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제목: 악한 사람 대한지구에서 길게 살 수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 그 멸망의 비.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오늘은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냐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악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구현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도둑질하여 자기 세상을 세우는 자들인데요. 각기들끼리는 이를 자력갱생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짓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영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은 그것들의 영원한 공포로 포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일초라도 그것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형벌에 묶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을 쓰죠.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로 판결이 났지만 아직은 유예기간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농사 짓는 거잖아요. 곡식 농사하듯이 자녀 농사 짓는 건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천하를 깹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천하가 따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창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회개하면 용서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길을 주셨어도 그거를 거부하는 세상, 그걸 악인의 창궐한 세상인데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그것의 생물들까지 모조리 수상시키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그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곡식 농사하는 장소이지 악인들이 판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방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뽑는 작업을 하는데, 악인은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누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악인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의 게임에 빠진 악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들어간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갑자기 땅에서 뽑아버리십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본주의로 치닫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놔두지만 그들도 역시 그 회개의 시간, 기회를 다 유기하면 이제 다 사용하면 이제 그들도 역시 똑같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마귀에게 붙은 사람들의 그 종횡무진에 대해서 그 또 최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악인을 이제 악인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악인들, 마귀가 드러난 악인들은 사람을 죽여서 뺏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요. 그래도 이제 마귀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법치 구현을 해가지고 인간만의 행복한 세상을 경제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 짓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 예. 악한 자가 있어요.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땅에 있지 못하게 쫓아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예.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 아들아 했어요.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이거 깨는 자를 말합니다. 그를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력하게 이제 권고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들은 사람을 죽여서 뺏는 경제예요. 사람을 죽여서 까닭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래서 죽여서 뺏어가자. 이런 것이 공산주의 경제입니다. 네.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벗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은 이렇게
살인경제라는 거예요. 마귀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돈을 빨아먹고 사는 세상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 또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죠. 이들과 함께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마귀 세상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인간을 학대하는 세상입니다. 마귀한테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마귀짓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 앞으로 가는 기회를 다 뺏기죠. 마귀의 적은 예수인데 예수를 못 믿게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믿어야죠. 예,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들어가든지 생명을 걸고 믿고 잡히면 비명수요소에 끌려가든지 공개 처형당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당해야 되죠. 예, 이러한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할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일할 기회를 주고서 그 기회가 되면은 그냥 데려가 버리세요. 무릇 이 일을 탐하는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땅에 거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그냥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할 뿐이다. 지금 중국 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우한 폐렴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도 또 자기들의 기회를 삼으려고 그래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미래 비전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엎드리는 것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 그랬어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때가 오면은 곧바로 제거가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중공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공하고 함께하는 북계도 무너지는 거고 남한 주사파 정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몽땅 죽여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자. 전대 하나만 두고 우리 함께 집을 뽑자. 이렇게 공산주의 경제를 팽창시키자는 거죠. 전 세계에 이렇게 마귀 경제를 구현하는 자들로 차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바닷물이 파도 치면서 육지를 삼킬듯이 달려와도 하나님 그 사이에다 모래를 둬갖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해서 전 세계를 먹을 듯이 달려들었어도 헛일이라고 하잖아요. 헛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로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 무릇 이 일을 탐하는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런 결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말이 끝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거냐? 그들과 함께 다니지만 그들과 함께 다니는 길을 함께 다니지 않으려면 발을 금해야죠.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길을 밟지 않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은 뭐예요? 성품이죠. 유유상종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의 말을 들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마귀한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치는 본질이 하나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서 그 통제를 완전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속성을 주셔서 저것들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을 빛이 강한 만큼 물리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발을 어떻게 금하고 그 길을 밟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제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의 본질로, 예수의 성질로 나를 통제하심으로써 하나님 본질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본질에 본질로 행하고 본질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통제만 받아요. 인간이 하나님 통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런데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또 본질 통제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제 하나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발을 금하는 길이에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의 수로 세상을 바꾸자고 그래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해요. 인간 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도 그 속에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세상을 바꾸자 하면은 좀
그 말이 돼요. 그런데 인간수의 합으로, 교회 다니는 사이에 인간수의 합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인본주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뒤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 근본주의인데요. 인간의 본질로 뭉쳐진 기독교인들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많은 그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성민이라고 한 거는 성령으로 인간의 모든 본질, 성질을 억제하고 예수의 성품에게, 예수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의 힘으로 거기서 있는 인력으로 우리 결집하고 거기서 있는 청력으로, 하나님의 청력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이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거죠. 우리는 성령 혁명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또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 수 있어요. 결사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성령 통제가 없는 결사체는 이합집산이에요. 인간 성질로 저마다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통제 불능이에요.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는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 이름을 빙자한 모임이지 예수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조직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억제해가지고 저 빨갱이들과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예수의 성령의 힘으로 발을 금하는데요.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성품이 다른데 어찌 같이 다니겠어요? 마음이 다른데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길이 다른데 같이 갈 수가 없죠. 밀어내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본질의 힘으로 마귀와 그 세력의 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영원히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합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인본주의 기독교로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정치는 삼가해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갖고 하나처럼 움직일 때 그 세력만 예수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뒤집어 풀 세력이 필요하죠. 예수의 세력입니다. 예수의 세력은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나서서 앞서서 그냥 교의 힘으로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바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들, 그 본질의 권능, 하나님 본질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 이게 성령혁명입니다. 그걸로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혁명을 하라는 거지 인본주의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인본주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사람을 죽여 돈을 취하자고 합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을 구축하려면 짬짬이가 그 그물이 절실한 그들입니다. 짬짬이는 그물이죠. 그들의 소원대로 그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중인데요. 그들이 형통하면 인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짓을 못하게 가로막고 나서야 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 짓을 버리지 않기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아야 돼요.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마귀에게 붙은 자들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 기회를 다 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살려놓으면 또 그 짓 한다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 1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 빨갱이 짓을 이기려면 하나님 본질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본질로 무장하려면 먼저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로 주시는 예수의 통제가 있어요.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질의 통제는 예수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에만 통제받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성령으로 주시는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못 받아요. 성령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혁명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주의 혁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버리니까 인간 성질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바깥에서 인간 성질이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 성질이나 그 성질이 그 성질이 똑같죠. 근데 저들은 마귀라고는 영적 존재가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예수 이름만 있지 예수를 성령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니 무슨 힘으로 저 마귀를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매일 강조한 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통제를 받자는 거예요. 예.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성령 혁명할 수 있는 힘을 갖죠. 성령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을 물리치는 힘이에요. 악한 자를 물리치는 힘. 그러니까 악한 자가 깰지라도 쫓지 않는 힘. 오히려 그것들을 물리치는 힘이죠. 그들이 온갖 요소로 사람을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해도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도록 뒤집어 엎는 힘. 성령 혁명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누리는 자만이 이걸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게 다 성령 혁명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하지만 세상은 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심지어 새도 금을 치는 것을 보면 글로 안 가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간에게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올 기회를 이들이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질의 힘으로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 해할 뿐이라. 뭐를 이 일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냐. 이렇게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신다. 하나님 이렇게 죽게 만드시는 저주가 김정은 앞에 있고 시진핑 앞에 있고 문재인 앞에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혁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기독교 인본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인본주의로 빠지면 성령 각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계 지도자들, 그 낯선 지도자들이 우상이 돼버리고 사이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통제를 받는다는 거 제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인가를 보면은 예수의 각성을 자꾸 가져다 주는 자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자지만 인본주의 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간 자들에 관해서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절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21절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도륙하라고 나와 있어요.
나치 잔당을 도륙하듯이 법치 구현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듯이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를 방해한 자들은 결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물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남로당을 처음부터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남로당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번번이 다 없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들어와갖고 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령 혁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건 죽이고 살리라는 건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국가 경영을 하다가 이렇게 법치 구현이 무너졌죠. 그 남로당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보다시피 주사파 이렇게 해서 남북 합작으로 해가지고 상권 분립의 세상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없어졌어요. 독재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함께하는 그 집단 지도 체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법이 어디 있어요? 법도 지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악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재판관을 지배해가지고 자기들 의도대로 판결이 나오게 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혁명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마귀가 그 몸처럼 부리던 자들이 마귀가 떠나고 나면은 연천도모처럼 완전히 주저앉아요. 그들을 법치 구현을 하는데 마귀가 들어갔던 자들은 진성빨갱이거든요. 그 진성빨갱이는 다 사형으로 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역자들이 1급, 2급, 3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형벌을 줘야죠. 부역자들은 이제 형벌로 처단하면 되는 거고, 그 진성빨갱이, 마귀가 들어간 핵심들은 그냥 다 죽여야 되고, 그 후손들, 그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땅에서 세력을 갖지 못하도록 도륙해야 돼.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 또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끊는다고요. 끊어. 그러니까 땅에 거하지 못하게 완전히 뽑아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손대셨으면 이제 멸망의 비로 깨끗이 청소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손발 맞춰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 근본주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거예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님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가요. 기독교 근본주의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과 발맞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손발을 맞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성질에게 사로잡혀서 예수가 가령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성품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예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디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팔아려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으면 누가 능히 그걸 돌이키랴.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하고 이제 손발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예수에게 이끌려가는 성민 국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경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는 말씀 속에는 중공이 지금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북괴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남한 빨갱이가 못하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성민화가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거 가로막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권에가 그걸 이루리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팔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걸 돌이키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국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북한도 역시 그 북괴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남한은 남한대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대한민국 속에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찬란하게 드러나는 예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새롭게 하려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 계획적으로도 또 이렇게 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성민국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부어져요. 부어지면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일어나서 그 갈증으로 온 국민이 이제 그 먼저 믿는 자들이죠. 매달리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갑자기 3천만 명 북한까지 포함해서 4천만 명 정도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부셔가지고 예수님 성품대로 움직이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지체를 만드시는 거죠. 그걸 일체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속에서 왕이 되셔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왕으로 이제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한민국이고요. 그 속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쳐다보고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가 자기들이 버린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모셔드리는 이런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그걸 경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뽑아버리겠다 그러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계획,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 이거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고 그러잖아요. 멸망의 비.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가라사대 이 빗자루로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나의 생각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 그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경영하는 거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수의 길을 가로막으면 다 이렇게 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의 위로 청서 대상이 곧 오늘 본문의 악인인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입니다. 마귀를 품는 세력을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만대로부터 정하신 대로 운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멸망비로 청소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주동적으로 일하는 자들은 그렇게 죽이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오늘도 각 사람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1장에 강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경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묘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다 이제 그들도 역시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구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깨우쳐줘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고 나면 눈이 열려서 예수 부품 갈증이 생기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생겨서 마침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예수님한테 그 통제를 받는데 욥의 시험을 이기는 통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는 통제, 순교 시험을 이기는 통제, 마귀의 모든 파산 공격을 이기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통제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께서 비로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통제가 있어요. 그 통제까지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어서 영원히 예수님이 소유로 삼죠. 그들이 곧 성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한 4천만 이상이 그런 성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그 경지에서.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팅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지 않으면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게 돼요.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구원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경영을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간 악인들은 지구에서 뽑아버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그 회개의 기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셔야죠. 끝까지. 그래서 재앙을 갖다 보냅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않으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어. 예수를 다 이렇게 교훈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아주 미쳐야 돼요. 상사병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통제가 두른 만큼 마귀 시험을 이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거 없어요. 그럼 인간의 의죠. 하나님 그렇게 세팅 안 해놓으셨어요. 세팅을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 신념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권능을 끌어당겨서 그의 통제를 받은 만큼 모든 시험이 이기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살지 못한 자들도 역시 멸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의인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의인도 육신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영이 요동치 않습니다. 영원히 요동치 않습니다. 이는 그를 품고 계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만유의 창조주시고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도록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만큼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야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이제 감사하는 성품이 있고 넘치는 감사 또 항상
찬송하는 성품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고 등등 정직한 성품, 의로운 성품, 예수의 모든 성품에게 내가 사로잡힌 만큼 예수의 통제를 끝없이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마귀의 세력, 이 사망의 몸에서 이길 수가 없고는 것을 나날이 깨달아서 마침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죠.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는 거죠. 등불만 달랑 준비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창궐하면 지구의 인류가 그것들에게 당하는 것이죠. 고요미혹에 마귀 미혹, 세상 미혹, 자기 미혹에 걸려서 고요미혹이라는 거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기 전까지는 그 피조물 자체에서 주는 미혹에 속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생물학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미혹 받아들이고 세상 미혹 받아들이고 자기 미혹에 걸려서 악인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강력한 각성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눈이 밝아지고 악인의 길을 급히 버리게 되죠. 그것들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위해 장수의 복락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이 빛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예수님 거잖아요, 지구는. 그래서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들은 장수의 복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그분의 통제를 받되 영원히 자기 것으로 인정하시도록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욥의 시험을, 아브라함의 시험을, 순교의 시험, 마귀의 그 모든 파상 공격의 시험을 넉넉히 이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그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그걸 구해야 하는 겁니다. 구하면 그 통치가 들어옵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예수 성품을 가지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이 계속됩니다. 예수 성품 가지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요. 예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예수 앞에 매달리다가요 지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를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 기뻐하죠. 힘이 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이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가호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통치, 그분의 통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그 통제를 완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역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거룩한 축복을 발휘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들을 다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의 통제를 받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게 고통이요 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악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내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저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저버리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삶의 고통이에요.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흔히 말한 대로 주인 마음대로, 엿장서 마음대로, 운전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만들어 놓고 예수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만물의 주인이 예수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드리면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다 삶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 다 내려놓고 예수의 통제를 받겠죠. 그게 바로 구국기도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수에게 돌아가는 것. 구국기도가 많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인본주의는 기독교 근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건 성령혁명입니다. 성령혁명은 어떤 거냐면 바로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차를 죽여야죠. 운전대 가지고 있는 고집, 주관 다 죽여서 예수 것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으로 사는데요. 내 몸을 통해 사는데요. 완전해진 거죠. 완전히 길들이신 거예요. 거기 어떻게 인간이 남아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성령의 혁명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 사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뜻으로. 그렇게 예수로 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 통제받으시고, 하나님은 인간 중에 예수만 통제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통제를 직접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 악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쳐놓고 성령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대신해요? 돈으로요? 어떻게 돈이 하나님 일을 대신해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 헛된 것에 인생 쏟지 말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 자신이 되도록 힘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이 나라 3천만에게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북한 1천만에게 달라고 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